특별히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또 가정에 있지는 않은지요. 또 무더운 여름 또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 때 더운 날씨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미리 정하셨고 정하신 성도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성도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 동족인 이스라엘은 왜 부르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그 백성을 버리셨는가? 성도가 완전한 구원의 날에 영화롭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러면 내 동족인 이스라엘은 영화롭게 되지 못하는가? 천국에서 구원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를 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 동족 이스라엘도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경험해야 하지 않을까?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인가? 누구보다도 이 은혜와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8장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9장에 들어서면서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지금 바울 사도가 누구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내세울 정도로 지금부터 하는 자신의 말이 참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내 말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내세워 지금 참말을 하니 내 말이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 참말이 무엇이겠습니까? 1절 중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중반입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그럼 바울 사도에게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이 고통의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 사도의 마음에 큰 근심과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나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자신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 일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형제, 즉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라는 말은 바울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 일을 원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도대체 뭘 원하고 있길래 자신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괜찮다라는 표현을 쓰는 걸까요? 도대체 바울 사도가 뭘 원하길래 이런 아주 강력한 이런 무시무시한 표현을 쓴다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바울 사도가
밝히는 것은 10장 1절에 나오지만 오늘 3절 말씀에 충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즉,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구원에서 떨어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져다 주는 그 엄청난 결과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10장 1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밝힙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만 한다면 나는 구원을 못 받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바울 사도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은 구원에서 제외되어도 좋다는 이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인가? 네,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민족,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굉장한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안타까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절을 보시면 이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이 특권만 생각하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특권을 받은 민족이면서 구원을 얻는 일에 그 어떤 민족보다 1순위가 되어야 되는 민족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구원에서 멀리 떠나 있단 말인가? 구원에서 떨어져 있단 말인가? 라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절을 한번 띄워 놓아 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이 특권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띄워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으로 삼은 민족은, 그래서 축복을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영광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성막에서 영광 가운데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어떤 이 세상의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한 백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 언약들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라는 것을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세우신 것과, 다른 민족에게는 전혀 없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어떤 민족에게도 율법을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 예배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예배하는 특권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그 다음 약속들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특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가장 많은 특권을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죄의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 어떤 이방인들보다도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민족이었지만 그들의 현재 모습은 예수님과 원수된 사이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 사도에게는 큰 근심이 있었고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울 사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를 평생 동안 괴롭힌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를 향해서 돌을 들어 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에게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매질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을 재판에 넘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이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 사도는 정말 위대한 사도가 틀림없어. 자신을 괴롭히고 핍박하던 그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큰 근심을 가지고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니 정말 바울 사도는 대단해. 이런 바울 사도에게 감동하시고 이런 바울 사도를 칭찬하고 이런 바울 사도로부터 은혜를 받는 일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 끝내면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자신의 동족을 보면서 자신을 괴롭힌 그 동족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바울 사도처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처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이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그 다음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지 못하여서 생긴 그 근심과 고통에 대해서 자신의 양심이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양심이 지금 이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양심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안에 있는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것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의 양심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없는 다른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 가운데 구원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근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특별히 정말 나와 가까운,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나 내 친구나 내 이웃을 볼 때에 내 양심에 큰 근심이 생깁니다. 참 그치지 않는 고통이 생깁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이런 마음이 여러분 양심에 있다면, 크고 작은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발적으로 나온 양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각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양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내 가족은, 왜 내 남편은, 왜 내 자녀는,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는 왜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성령 안에 있는 내 양심이 이것을 정언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에 가슴이 냉랭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식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7교회, 초대교회 아시아 7교회에 있던 그 성도들처럼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과거 중세시대에 어떤 잘못된 교리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택할 사람을 다 정해놓았는데 왜 전도해야 돼? 왜 선교해야 돼? 갈 필요 없어. 이미 다 정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안 가도 이미 다 정해놓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어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또 형식적인 신앙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오랜 신앙의 연륜으로 인한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내 속에 복음 전파의 가슴이 냉랭해질 수 있습니다. 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하여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희 교회 새벽기도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재앙입니다. 7인에 대한 재앙, 7 나팔에 대한 재앙, 7 대접에 대한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양한 재앙들을, 또 많은 재앙을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십니다. 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이런 재앙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형벌,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재앙을 보내어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그들에 대해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가까운 가족과 남편과 아내와 또 친구와 이웃을 교회로 초대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한 분들, 정말 여러분이 주님에게로 인도하고 싶은, 초청하고 싶은, 전도하고 싶은 그런 분들, 친구,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혹 어떤 분은 전도를 목적으로 다가가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전도하려고 나에게 접근했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목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가자는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충분히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난 다음에 교회 가자라고 하면 전도를 목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 가자라고 예수님 믿자라고 말을 했는데 거절하면 거절하는 대로 지내십시오. 거절 당했다고 해서 관계를 끊지 마십시오. 여전히 좋은 친구로, 좋은 이웃으로 지내십시오. 제가 교우들에게 이런 방법을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이웃집에 전도 초청 주일에 이웃 아파트 맞은편 앞에 있는 집에 찾아가서 그동안 먹을 게 있으면 서로 주고받고 잘 하다가 한 번은 찾아가서 큰 마음 먹고 다음 주 교회 초청 잔치 하는데 교회 가십시다 라고 했다가 목사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려서 이제는 음식도 주고받고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또 다른 분이 그분을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좋은 이웃으로 좋은 관계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 대상자를 선입견을 가지고 정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될 것이고 또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될 것이고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통계로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60% 이상이 내 이웃이 교회 가자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진리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교회 한번 나오실래요? 라는 이 말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에 있는 분들, 가까운 분들에게 교회 가십시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 그 어떤 누구도 선입견을 가지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는 정말 믿을 것 같지 않는 아그리파 왕에게 그리고 로마 총독인 베스도와 벨릭스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로 불교인을 비롯한 타 종교인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들에게 전도할 때 절에 다닙니다 라고 하면 그렇습니까? 라고 하고 물러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막 적극적으로 대들으라는 게 아니라 핵심을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절에 다닙니다 라고 하시면 그래요? 어느 절에 다니시죠? 라고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십시오.
정말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어느 절에 다니시죠? 그리고 절에 가면 뭘 배우나요? 제가 알기로 절에 가면 절에서는 죽고 나면 극락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혹 죽고 나면 극락을 가실 수 있나요? 라고 잘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알고 싶은 마음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극락을 가르치나요? 정말 극락을 가나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진심을 담아서 나에게 저분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막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절에 다니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절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가 다 요즘은 절에 안 갑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뭘 배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극락은 갑니까?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심을 가지고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요, 뭔데요?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라고 반응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말입니다. 나만 가면 되는 천국, 이 생각만큼 이기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천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불교인을 비롯한 그 어떤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가까운 이웃에게 우리 지세포 교회와 또 담임 목사와 성도들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마시고 칭찬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첫걸음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크게 기뻐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축복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여러분의 정말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전도할 방법이 떠오릅니다. 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움직이겠습니까? 조금 감동은 줄 수 있어도 그 마음을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찾아가서 교회 한번 나오실래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 나오겠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더라도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도 기도고 중간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나에게 이루어진 대부분의 일들은 기도를 그치지 않은 일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의 그 기쁨은 이미 구원받은 99명을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노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건넨 전도지 한 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보시죠,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라고 건넨 그 한마디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겸손과 사랑과 그 자상함과 따뜻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 또한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요 우리 주님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의 생각인데, 만약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 훗날 우리 주님 재림하고 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갔을 때에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나 이웃이 가족이 중에 누군가가 지옥에 있어서 지옥에 있으면서 천국에 있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왜 나에게 교회 가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예수님 믿자고 말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앉아 계시는 옆자리를 보십시오. 빈자리가 있습니다. 빈 의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채워지는 그 일을 꿈꾸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세포와 이룸면을 다 통틀어서 한 7,500여 명에서 8,000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가지 않는 사람들이 7,000명 가량이 됩니다. 그 7,000명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을 꿈꾸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 중에, 친구 중에